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또한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 또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선한 아버지의 가운데에 우리가 또한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이 봄날에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복된 아버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여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에 또 우리에게 또 교훈하시는 또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을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또한 이 자리에 세우시고 또 우리를 불러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아 이 제단을 또한 섬기도록 주님 또한 세움을 입은 줄 믿사오니 항상 충성케 하시고 항상 하나님 우리가 또한 연합하여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한 아버지의 일들로 인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힘든 또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충보함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또한 새 힘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상고하는 가운데에 더욱더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그 뜻을 또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뜻을 붙드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1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오늘 이제 사도신경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우리가 지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해서 우리 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수요일 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비유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임팩트 있게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신 그 비유의 말씀들 우리가 하나하나 또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유명한 세상의 소금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그 좋은 세상을 만들고
또 아름다운 환경을 사실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것들이 필요한데 사람들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그 욕망들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버거워하죠.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그런 작은 이익 때문에 좋은 세상과 또 아름다운 환경들을 오히려 희생을 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은 그 열매를 따먹기 원해요. 다른 사람이 일하고 열매는 자기가 먹는 것으로. 사실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인데 결국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먼저 내가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내가 먼저 잘 살면 그만이다. 굉장히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그런 어떤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면 사실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가 앉아있는 고기만 깨끗하길 바라는 거죠. 양 사이드에 있는 전체적인 모든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간에 자기 자신 위주로만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게 됩니다. 결국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자체가 이제 불행해지고 어려워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또 좋은 세상으로 바꾸기를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세상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어쩌면은 교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세요. 교회보다 하나님께 관심이 오히려 세상에 있다. 우리가 세상에다가 관심을 둔다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데 좀 그 의미가 다른 거죠. 세상에 관심을 둔다라는 것 자체가 세상의 어떤 재미나 유흥에 우리가 마음을 뺏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나 우리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향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만. 여러분들의 사명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세상으로 향해야 돼요. 세상을. 근데 우리의 관심이 세상을 향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엉뚱하게도 교회만 관심을 가지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막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계시면 예수님은 아파합니다. 가슴 아파하세요. 너희는 세상 땅끝까지 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자꾸 우리 등을 떠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계속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 주님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이 뜻이 먼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관심 갖지 않고 또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거는 직무유기가 돼요. 직무유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것을 그걸 그렇게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 목적 자체가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말씀 속에 우리 보고 빛이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어디에 소금이고 어디에 빛이냐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말은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불러냄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러면 은혜 받고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빛이 되고 또 우리가 소금이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첫째가 바로 이 세상 때문에 그래요. 세상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데 교회의 관심, 또 성도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만 묶여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 의도적으로라도 이 벽을 자꾸 깨려고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 충신교회도 너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도 자꾸 교회 생활이라는 것 잘해야지요. 교회 생활 잘해야 되는데 너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돼.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교인들끼리만 모여있고, 그죠? 교인들끼리만 교제하고, 전혀 이웃은 안 만나고, 전혀 뭐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뭐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데 그 소금이 지금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찬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음식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그냥 찬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분명한 어떤 그 의식을 갖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성경 공부 왜 하고? 여기서 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왜 찬양하고? 왜 기도하고? 왜 교제하죠? 세상을 향해서 나가려고.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예배 왜 드려요? 예배 드려서 세상 속에 소금 되려고. 세상 속에 빛 되려고. 아멘? 그잖아요. 이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냥 주구장창 예배만 드리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수요예배 드리고, 목요예배 드리고, 금요예배 드리고, 매일매일 예배 드리지, 그냥 여기 앉아서.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목적은 세상에 가서 우리가 소금 되려고, 빛 되려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들 있잖아요. 성도님들, 우리 남자들, 여자들 다 가지고 있는 직업도 단순히 돈 벌려고 하나님이 거기 다녀서 돈 벌어 오라고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선교지가 돼야 돼요. 우리가 다니는 그 지역 자체가 내가 소금으로서 그 속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직장 속으로, 학교 속으로. 그 삶 속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갔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소금으로서 들어간 거예요. 소금으로서. 소금으로서 들어갔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소금은 변화를 일으키는 게 소금이지 들어갔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존재가 굉장히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소금인가? 내가 들어갔는데 왜 맛이 안 바뀝니까? 왜 그 공동체가 왜 변화가 없습니까? 세상에 소금이 된다라는 것, 결국 우리 직업군 속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분들은 직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 천직 사상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직업군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곳에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책임을 지는 자세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이 존재가 영향력이 있고 의미가 있어져야지 들어가나 나가나 전혀 아무 의미 없는, 책임도 안 지고 전혀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책임 잊어버리고 교회에 와서만 열심 내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바가지가 다 새는 거지, 지금. 교회 와서만 뭔가 믿는 척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책임감도 없고 신실하지도 못하고 그냥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 와가지고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모습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전혀 다른 거죠. 우리 인간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는 거죠. 세상에 지금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소금이 되겠어요?
못 되죠.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먼저는 세상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책임도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세상 소금 되라, 세상의 빛 되라는 이 말씀하고 정면 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도 중요하지만 교회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주무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밖에 나가서도 정말 어떤 그 자리매김이 좀 확실한 존재. 소금이라고 하는 존재나 빛이라는 존재는 분명한 자리매김이 있어요. 그죠? 자기 역할이 분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자기 역할이 좀 분명하길 바랍니다. 자기 역할.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 그 일꾼을 제대로 뽑으려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있는지, 세상에 빛이 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세상에서 빛되지 못하고 소금되지 못하면 교회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오히려 어지럽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 이 한국교회 같은 경우도 세상에 소금되지 못한 존재들, 빛되지 못한 존재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일꾼 자리를 차지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한국교회가 상당히 실추되고 영향력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전락을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고 교회 중직자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사실 인정받지 못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직분자들을 너무 막 남발한 거예요.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결국 문제들을 계속 일으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교회 직분자들, 한국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거예요. 천주교회 추기경이나 신부나 불교의 또 스님들에 대해서는 마치 스승처럼 여기게 되는데 지금 개신교 안에 참된 스승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이번에 또 누구예요? 만민중앙교회 또 이재롱 목사라든지 또 사랑의 교회 또 오정현 목사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뉴스에서 개신교 두 기둥이 지금 언론에서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가 어찌 보면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반대의 모습이거든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1990년입니다. 1990년 5월 예수교 대한 선결교회에서 이재롱 목사 같은 경우는 2단으로 규정이 됐어요. 2단으로. 그리고 99년 4월 30일 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2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99년도에는 전체 교단에서. 그야말로 이재롱 목사 같은 경우는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하다 걸리기도 하고 과거에 걸렸을 때에도 집단으로 방송국에 찾아가 가지고 방송 장비 망가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송출을 이제 막아 가지고 결국 방송에 안 나갔지만 그 당시 때도 이 성추행 문제가 있었는데 큰 압력 때문에 그게 잠시 막아졌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미투 운동 통해서 이제 이게 터져 나온 건데 벌써 18년 전, 19년 전에 교단에서 2단으로다가 규정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서는 그냥 교회예요, 교회. 언론에서 그냥 기독교 목사. 결국 이런 계속된 언론의 이런 보도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어떤 그 모든 위상을 한없이 떨어뜨려요.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과거 언론은 신문사 몇 개 딱 통제하면 그냥 차단이 되는 거였지만 방송국 잡고 근데 지금은 네이버 유튜브로다가 그냥 삽시간에 퍼져나가니까 언론을 통제하고 자시고 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한두 건씩만 계속
한 달에 한 건씩만 터져줘도 기독교의 위상은 한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아마 360일 열심히 뛰다가 5일 미꾸라지들이 5일만 흙탕물을 튕겨놔도 기독교는 또 한없이 추락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그 역할이나 사명이 굉장히 그 막중해졌고 또 굉장히 더 열심을 내지 않으면 예전에 비해서 더 열심 내지 않으면 이 회복이 사실 안 될 정도로 지금 계속 이런 어떤 그런 그 안티 세력들도 더불어서 얹어져 가지고 이걸 더 부채질하니까 세상에서 힘을 잃어가는 것, 소금이 되지 못하고 사실은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정체되고 교회가 퇴보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세상과 사회에서 교회의 어떤 그런 어떤 무관심이나 또 이런 불성실, 또 이런 목회자들의 타락, 또 교인들의 세상 속에서의 어떤 무책임한 행동들, 직장 생활하면서 상관한테 아니면 회사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다가 또 막 행동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모든 행동들이 기독교의 이런 어떤 그 모습,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한다는 이 부분을 사실은 잃고 있는 거죠. 그 처칠 수상이 그 국회에 가다가 자동차 속도 위반에 걸렸을 때 그 기사가 그 경찰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이분은 뒤에 계신 분은 수상님인데 지금 하도 급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위반을 했으니까 좀 배려해 달라고. 근데 경찰이 차 안을 이렇게 들어보더니 하는 말이 처칠 수상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처칠 수상은 속도 위반할 뿐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딱지를 그냥 띈 거예요. 근데 그때 처칠 경이 너무 감동을 한 겁니다. 아, 이런 사람이 다 있다니 해서 그 총감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경시청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 특진시키라고 연락을 줬어요. 그랬더니 또 여기서 또 한마디 나옵니다. 이 경시청 총감이 하는 말이 경찰 조직법에 그렇게 승진하는 법은 없습니다.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때 이 처칠이 이 중얼거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루에 경찰한테 2번씩이나 당했다고. 처칠하면 참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숨은 곳곳에 참 그런 올거든 경찰들이 또 있는 거죠. 올거든. 근데 그 처칠이 들었던 소리 중에 우리 그 처칠 수상은 속도 위반할 뿐이 아니다. 속도 위반할 뿐이 아니다. 이 말이 상당히 이제 가슴에 박힌 거죠. 여러분들, 이 말은요, 굉장히 의미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만약에 실수를 했거나 뭐 했을 때 세상에서는 당연히 여겨요. 그죠? 아유, 예상했다. 또 목사야? 또 교회야? 또 집사야? 또 장로야? 계속 터져 나오니까 지금은 뭐 이제 놀랍지도 않다 그러죠. 놀라지도 않아요. 너무 자꾸 쏟아져 나오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될 소리가 그런 겁니다. 지금 1000만, 1200만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교회가 오히려 어떤 막강한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오히려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자꾸만 비춰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집사님이 그럴 리가 없어.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어. 장로님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이잖아요. 이제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어가 정상이어야 되는데 예상했다만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거예요.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이 고귀한 직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이 직분이. 저도 목사지만 막 이 뉴스들을 듣다 보면은 막 미치겠어요. 저도
미치겠어.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미치고 싶지 않아요? 이 시스템도 미치겠다 그러네.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왜 세상이 자꾸만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어찌하여 이 직분이 세상에서 이렇게 짓밟히고 있냐는 거죠. 그잖아요. 마치 소금이 짓밟히듯이 지금 교회가 직분이 다 짓밟히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처참해요. 너무 처참해. 너무 처참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직분 얘기하십니까? 교회 권사예요. 얘기하세요? 교회 집사예요. 교회 장로예요. 얘기하십니까? 숨기고 싶지 않으세요? 숨기고 싶지 않으세요? 가끔은 목사라는 게 너무 창피할 때가 많아요. 창피할 때가. 우리의 삶이 지금 너무나도 이런 그 세상 속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되지 못한 이 모습 속에서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세상을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아름답게 환하게 썩지 않게 만들려면 교회에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또 세상 속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또 신령과 진정으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간절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의 전투가 쉽지 않거든.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워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야, 이게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구나 하는 마음들이 간절하게 돼 있어요. 결국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은 밖에서 세상에 소금되고 빛된 삶으로 치열하게 싸우시는 분들만이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순환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다. 우리가 오합지졸처럼 2천만, 4천만이 예수를 믿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의미 있게 믿지 아니하면 그 수많은 그 숫자가 오합지졸에 불과해요. 그 인원 가지고는 세상을 못 바꿔요. 바다는 3%가 소금이래요. 97%가 소금이 아니라 3%랍니다, 바다는. 근데 3%를 가지고도 그 큰 바다가 짭짤하잖아요. 썩지 않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2사도가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듯이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주보에 우리 성도들 숫자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적어도 우리 교인 중에 마치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10명만 있어도 그 인원 가지고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소금들이 하는 거예요. 소금들이 하는 거예요. 소금들이. 소금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썩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삶 자체가 결국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면 결국 내가 어떤 것을 이룰 수가 있고 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소금이 되면. 그렇지만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 개인의 어떤 그 이득이나 이런 것들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소금의 역할로서 내 자리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참 이런 그 소금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지금 참 힘든 세상인데 미국에 보면은요, 에커드라고 하는 그 약국 체인점이 있는데 이 창립자가 잭 에커드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이분이 그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 변호사인데 이분하고 같이 사회 활동을 이렇게 벌이는 중에 이 찰스 콜슨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리고 영접을 하게 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잭 에커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약국들 체인이 한 1700개가 있었는데 거대 기업이죠. 1700개 약국 매장 한쪽 구탱이에 플레이보이라든지 펜트하우스 같은 섹스 잡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성인 전용 이 잡지들을 이분이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음란한 잡지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판매를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론을 내리고 임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 임원들이 이거 1년이면 거의 한 300만 불 거의 몇십억의 돈이 들어오는 그러한 판매되는데 이걸 없애면은 어떡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잭 에커드가 밀어붙여요. 밀어붙여가지고 이 매장에서 모든 잡지들을 다 빼버립니다. 다 빼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른 약국 체인 업주들에게도 이제 동참을 호소를 해요. 많이들 반대하고 참여가 더뎠는데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잭 에커드의 어떤 그러한 움직임에 동참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유명한 세븐일레븐도 5,000개 정도 점포가 있었던 매장인데 세븐일레븐에서도 그 잡지들을 다 빼내는 것으로다가 같이 동참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11,000개의 점포에서 이 잭 에커드가 했던 식으로다가 모든 음란 잡지들을 다 빼내버립니다. 금전적으로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마 수십억, 수백억의 아마 돈을 잃는 거죠. 근데 정말 그 일을 추진을 해서 끝까지 관철을 시켜요.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이 강하게 부딪힌 거예요. 강하게 부딪혀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면서 그 싸움을 벌이고 승리를 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명심하라는 거예요. 너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가 세상의 빛이다. 너가 빛을 밝히지 않고 너가 소금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것이고 세상은 점점 썩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한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 속에는.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의 풍조에 그냥 휩쓸리거나 관행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그냥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의 잣대로다가 들이대고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명을 지키는 자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 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고 아버지 세상 속으로 우리를 또한 아버지 보내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사명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잠잠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또한 감당하지 못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의 소금임을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썩고 또한 아버지 병들어 가고 있으며 교회가 아버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며 믿음의 직분자들이 그 아름답고 존귀한 직분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짓밟힌 소금과 같이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세상 곳곳에서 또 아버지 들려오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직분들을 우리가 더욱더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또한 우리가 또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